자, 이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을 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렸던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22절과 2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교회를 전도하고서 직접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먼저 방문하겠다는 것이 25절과 29절. 왜 예루살렘에 방문하겠다는 것인가? 구제 연보를 들고 갔어요. 그 말씀이 25절과 2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뭘 기도해 주기를 원했을까? 마지막 3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로마 전도를 원했어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희망하고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가지 못했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가지 못했는가? 여러 번 막혔어요.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또 로마에 가기를 원했었는데 막혔다는 얘기예요. 왜 막았을까? 여러 번 막혔습니다. 가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막으셨어요. 결국 누가 막으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막으시고 로마에 가는 것도 막으셨다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바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배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배 타고 로마에 가게 돼요. 그렇게 바라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를 하셔요. 그때 당시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정상적으로 아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가게 되면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구제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변론을 했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잡혀요. 잡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송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었겠어요? 로마로 가려고 하면 다른 경비가 많이 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아셨는지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서 로마에 가게 하는데 그 죄수가 얼마나 죄수인지 그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백부장, 군대가 100명 있는 백부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호위를 세우고 다른 죄수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인데 호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섬에 가가지고 추장을 고쳐준 그런 대목도 수 있죠. 그런 대목도 있게 돼. 결국 로마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가운데 가장 합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사용을 하신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삶의 방향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큰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순수한 목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순수한 목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야곱을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각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하고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내 앞에 계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았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예, 이 지방에서 일이 끝났다. 그냥 전할 복음을 다 전했고 주요 도시 곳곳에는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어디로 갈 생각을 했냐면 서바나. 서바나가 여기서 서바나라고 했는데 지금이 어디냐면 서바나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맨 끝에 있는 곳이 스페인 포르투갈 아니에요.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하셨어. 거기까지 가게 하셨어요. 거기에도 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바나는 로마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 땅끝이라는 곳이에요. 유럽의 맨 끝에 있잖아요. 지도를 찾아놓을 걸 그랬네. 그 포르투갈, 유럽 이렇게 생긴 데 맨 끝입니다. 포르투갈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해요. 주를 위해서 풍성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남다른 여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24절 보시면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대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니라. 예, 그 길로 지나가는 거,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로마에 들려서 그 선량한 은사를 나누고 너희로 그리로 보내줌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안내를 받고 또 기도의 성원을 받아서 또 전도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얻어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로마 교회의 협력을 얻어서 그 서바나에 갈 계획을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바나.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합니다만 그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가지 않고 먼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했어요. 그 말씀 25절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지금은 바로 지금 너희에게 로마에 갈 수 없고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26절의 말씀인데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가뭄이 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해줬으니까요. 그 영적인 도움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러니까 그러한 도움을 받았으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방에 있었던, 이방에 있었던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구제 연보를 보낸 겁니다. 십시일반을 모았는데 만약 제법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게 되면 성심으로 하게 되면 성도들도 그걸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절 보시면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연보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고 기쁨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 연보인데, 그러나 우리가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연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보를 드릴 때 늘 기쁜 마음인가? 그런가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난 11조 드릴 때 항상 기쁜 마음이고, 연보를 뛸 때 항상 기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배워서 그렇게 합니다만,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만, 실제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서는 또 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다.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면 좀 이따가 이게 맛있는 닭고기가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니까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는 나 한 사람 빠지면 교회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때로는 즐거운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일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해도 영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도 참으로 꿋꿋하게 믿음 써가면서, 그게 믿음 쓰는 거죠. 뭐가 믿음 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아닌데 우리 교단에 와서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두 가지를 배웠대. 첫 번째는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라. 뭘 똑바로 쓰라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양심.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 성도가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다고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신대원 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뭐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꼼짝 말고 2시간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겠어요? 자기 기도 제목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30분밖에 안 지났어. 30분밖에 안 지나. 나머지 1시간 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연습하는 게 그게 쉽지 않죠. 그걸 배웠다고, 그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다고요.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양심 똑바로. 지금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진 자들, 그 신령한 것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영적인 스승, 또 영적인 스승으로도 무슨 좋은 것을 받았으면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같이 나누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병기 목사님 통해서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게 밑에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자꾸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넓은 길로 가고자 해요. 왜? 좁은 길을 가보니까 협잡하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길이 좋다는 건 알지만 자꾸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막히는 게 많고 사람 사이에서 오해도 많이 받고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믿는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만 넓히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 바이온더의 정통을 가리키는 그 목사님들을 귀하게 보지 않고 고루하다, 재미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이제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네.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지금은 몰라. 뭐라고요? 지금은 잘 몰라.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목회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험악한 세월을 다른 목사님들이 지낸 걸 다 봤어요. 신실하지 않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교회를 뒤집는 목사님들을 2번 겪어봤어. 그러고 나니까 앞에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재미없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여실히 봤어요.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에서. 지금은 잘 모르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 교회를 반조각 낼돌 아주 흉악한 목사님 한번 와가지고 형도들 한번 뒤집어 봐라. 그때 정신 차릴라나.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읍에 한다는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 은퇴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죄로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물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압니다.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7절에서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원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만원이 여기지 말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그 진리의 길을 사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또 28절 보시면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구제 연보를 받은 그 일을 다 마치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확증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제 연보를 받았으니까 물질면에 바로 가길, 이 열매라고 하는 그 물질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중하게 취급을 하고 혹시라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물질면을 바로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어요. 직접 갔다고. 왜 그런가? 물질면에 바로 하지 못하면 마귀 시험 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죠? 고린도후서 8장 보시면 8장 20절과 22절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그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거액의 영모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예, 참 귀해요. 이게 말씀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 연보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얘기,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혹시라도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회에서 모든 드러나는 그 연보,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진실되게. 그리고 또 누구 앞에서도 투명해야 되냐면 사람 앞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재정보고 하잖아요. 그 재정보고 할 때도 우리도 이제 그 연보할 때에 2명 이상이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또 담임 목사의 감독을 받고, 그래 물질면에 바로 해야 됩니다. 물질이 오고 가는 곳에 마귀가 틈타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보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가장 신임하시는 분들, 가장 바르게 하실 분들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보시는 우리 2분 집사님 계시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시죠? 얼마나 귀한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그거 등한히하면 안 돼. 제가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재정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물질면에 풍성하도록 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재정 보신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보게 되면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셔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물질면에도 바로 하면, 물질면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될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충성하며 복을 주신다. 그 말씀 29절에 이렇게 표현돼.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요. 바로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로마 교회에 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모든 것을 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위해서 깨달은 진리가 남달았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되지.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거기까지만 먼저 끊어서 봅시다. 형제들아,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라는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로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권면한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31절 보시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2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뭐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왜 이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 유대교의 신봉자가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나아갔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유대에 순종치 않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겠다 결사자들도 있었어요. 지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도 바울을 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도행전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좀 간절한 거죠.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연보를 했어요. 거액의 연보를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유대의 정통교회입니다.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유대의 정통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정통 전교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창광, 광은 이런 정도 되겠죠. 큰 교회라고. 그런데 개교회 조그마한 교회들에서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연보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방인들이 코 묻은 돈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자존심이 있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거 필요 없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냥 그 모든 일들이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에서 준 이 아가야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구제 연보를 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방 교회 사람들.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냐고. 그 상처받지 않도록 이 일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32절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또 너희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는 건 참 중요해요. 특별히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보는 사람인지 보지 않은 사람인지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평강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진정한 평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 물질 문제를 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